은혜의 복음 이제부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은혜의 복음에 조금 더 젖고 우리가 이 은혜에서 조금 더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방인의 본성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생긴 잣대, 우리가 세운 그런 율법,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또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만을 취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의 복음 시리즈를 오늘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집회 때 그 11월에 있었던 집회 메시지와 또 12월에 있었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키고, 그래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소화시켜서.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이경주 선교사님이랑 LTG를 하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먹는 자가 아니라 소화시키는 자다. 경험하는 거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인데 거기 1 썼는데 누구를 위한 복음이라고 써 있습니까? 나를 위한 복음. 예.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식사도 준비하고 또 잠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사무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이 영상으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달했던 시간이 있었대요. 그때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이 조셉 프린스 목사님 말씀을 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영상이 딱 이렇게 닫아졌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이 갈망하고 그런 부분에 열려있던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JMA에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정말 그 한국에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을 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미국에서 은혜의 복음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곳도 많이 있었는데 왜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했고 그분의 사역이 그렇게 확대됐고 지금도 어디 보면 앤드루 목사님 사역보다 굉장히 크다고 반자경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입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그 어떤 누구보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에요. 묵상을 많이 했고 방언을 많이 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 말씀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개된 비밀인데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방언하면 이 지혜의 계시가 열린다라는 게 공개된 비밀인데 뭐냐면 알고 있는 말하자면 오픈 테스트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신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다 취하지 못하냐? 이렇게 실제적으로 고백과 방언을 자기 삶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 그러한 그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그 누렸던 예를 들어 크리스 목사님 누렸던 그런 계시를 우리도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지금 장 보러 갔다 오는데 짐을 다 들고 와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너무 고생하셨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차를 활용하지 그랬어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워낙 또 조금 이렇게 그 기계도 좀 약간 잘 못 다루고 또 운전 이런 건 별로 배우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테마는 사실 시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 주엔 가가지고 일단은 운전면허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하고 남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2종 하고 나중에 스타렉스 그 1종까지도 한번 도전을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불편하더라고요. 어딜 가려고 해도 불편하고 누구를 또 개인적으로 만나러 가려고 해도 불편하고 그래서 불편한데 내가 불편해요 라고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이 나를 위한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취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하는 목적이 정말 그래요. 제가 은혜에 젖기 위해서
사모님은 말씀을 전해 자기를 위해서만 전하나 봐. 왜냐하면 흘러가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그 틀 안에서 완전히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나를 위한 복음,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했는데, 그러면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경의 권위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넓은 범위의 말씀도 있고 좁은 범위, 우리에게 한 그런 말씀도 있다고 했는데,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자,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양육반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숨결,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의로 책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막 나무란다라기보다는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지 않은 그런 선택과 삶을 살았을 때 내 그 양심이 내 안에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위로가 뭐냐면 너하고 어울리지 않잖아.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삶을 사는 자인데, 너는 의로운 자인데 이것은 너하고 어울리지 않잖아 라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맞아요. 그러나 또 다시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내용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욥기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이 지금 욥을 그 비난하면서 지금 조롱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 자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원리 자체는 처음부터 막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하여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원리 자체는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이 말씀이 7절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막 개업 예배 드리면 이거 액자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직접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아 사람 빌닷을 통해서 그가 말했던 동기는 그런 동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좀 알려고 하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바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뭐냐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울왕에 그냥 대충 제사를 지내버리고 전쟁을 시작했던 그런 거에서 이제 사울이 핑계를 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모든 전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맥상 어떤 사람이 변명한 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그 양육반에서도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냐? 근데 내가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다. 근데 내가 지금 너의 그 모든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을 내가 함께 보지 않았냐는 그 양육반의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 시기에 이루어진 언약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문맥 안에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나온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 기록은 되었으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거는 한번 조금 구분을 해보자고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조금 나눴어요.
자, 2회 보겠습니다. 이에 내게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보면, 그러면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의 66권 모든 것 중에 구약이 복음일까요? 구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모형, 예시, 그리고 예언적인 말씀이죠. 예. 그러면 복음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시작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그 전에는 복음의 시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준용 선생님 이 은혜회 시리즈 말씀을 찍을 겁니다. 준용 선생님이 아까부터 대기를 했어요. 7시부터. 그런데 시작을 제가 또 했는데 또 서두로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예, 어저께 미팅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한 그때부터가 이제 이 은혜 복음 시리즈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모든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약 39권이 있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나를 위한 복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을 좀 짧게 전하는 걸 어려워해요. 어저께도 그 이미일 지사님도 세가족반을 10분 전한다고 하는데 사실 실력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5분에도 전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인카이 목사님의 그 DNA, 티포티 DNA를 제가 주문했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려고 하고, 인카이 목사님이 그 뭐 자기 삶을 잠깐 나누고 그 삶을 먼저 간증해 준 다음에 복음을 나누잖아요. 뭐냐면 나에게 적용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 나의 삶의 히스토리, 나의 그 변화, 그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인카이 목사님의 그 티포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티포티 DNA 책을 저도 주문을 했는데, 자, 나를 위한 복음.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전송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전송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더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정말 스며들고 그 말씀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할 수 있다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내가 이 지구에 아무도 없고 나만 태어났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까요? 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오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나의 복음이 아니라 타인의 복음, 다른 인류를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